지금 지난 주에 말씀드린 그 앞에 33번 그거를 이어서 본문이 되겠습니다. 유불자 심정하다. 불자의 마음이 청정, 불자의 마음이 청정함이 있어서 청정하고, 또 유연영 니근하면 부드러울 유자, 연자 유연 아주 부드럽고 들어서, 또한 니근 지의 근기가 예리하고, 또한 근기가 예리하며 무량 재불서에 한량없는 부처님 저서에 이행 심묘도라. 묘도 깊은 묘도를 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이제 들어가서 이 뜻이 뭐냐 한문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뜻을 이야기가 좀 어렵죠. 한문에 해석해선 유불자 심정, 불자의 마음이 청정하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 불자들이란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 정말 참 믿음의 자식들이죠. 부처님 자식들이다. 부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식들을 불자라 하죠. 거기에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누구 청정하기 싫어서 청정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어떻게 그렇게 청정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또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마음이 청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냐. 청정하고 싶은데,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지를 이거를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유연력 닉은 알 수가 있죠. 부드러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그 근기도 아주 제도 예리한 이러한 그 정말 참 지혜가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누구든지 다 불자라면은 원하는 자리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자들의 마음이 청정해지느냐, 이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하면서 나도 마음이 좀 청정해져야 되겠다. 청정해진다는 건, 깨끗해진다는 건 이제 욕심이 없어지고 저시는 탐진치가 물들지 않고 역시 번뇌 망상이 없을 때 청정해진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생로병사를 겪으며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그 번뇌 망상을 떠날 수가 있느냐. 추우면 추운 대로 번뇌요, 더우면 더운 대로 번뇌요, 또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정해지려면 그런 게 다 떠나야 청정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걸 다 떠나서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누구한테 물어도 이 대답을 얘기하기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마음이 청정해지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청정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올 적에 그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청정했죠. 마음이 다 청정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와서 수억 번 이 세상에 왔다 가고 하는 동안에 업을 많이 짓고, 또 업을 지고 또 업을 지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업중생으로 육도 중생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육도 세계에 정말 참 놔두어 그 업을 소멸받으려고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업중생들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중생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청정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부처님 마음만 청정하죠. 어떻게 중생의 마음이 청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말을 부처님이 어떻게 이거를 하셨느냐? 불자들이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청정해질 수 있느냐? 부처님은 그러면 안 되는 말을 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을 내놓으셨습니다. 경을, 부처님 경을 내놓으셔가지고 경을 수지독성하고 그거를 좀 더 뜻을 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또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 참선을 다 마음을 비우는 참선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청정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하등 우리가 이제 인생사에서 보면은 하등과 상등이 있어요. 쌍등부가 있습니다. 하등부에서 사는 사람은 늘 정말 자기 그 주위에 돌아가는 인생사 정말 참 자식이다, 부모님이다, 친구다, 이웃이다, 친척이다. 뭐 여기에 얽매여서 또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일에 얽매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를 하등부의 생각이라 한다면 하등부, 저 상등부, 저 위로 올라가는 그 정신의 세계 거기를 올라가는 그 마음자리는 그거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청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등부의 인생을 저 상등부를 바라보고 거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처님이 내놓으신 이 경을 늘 수지독성을 하면서 더욱 그 뜻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역시 또 저 참선을 할 적에 참선 저 위에 상등부 모든 걸 다 마음을 비우고 그 우주 정멸한 우주의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대로 닮아갈 적에 우리 마음은 그대로 물들었던 그 업보의 그 마음이 청정해져 아주 비어졌으니까 맑아질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청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마음을 청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바로 이 경을 많이 읽는 길밖에 없고 수지독성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시간 있는 대로 역시 참선을 해서 저 상등부 위의 세상에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그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저기 그 정말 정멸한 세상에 마음이 가 있을 적에 이 마음은 청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유불자 심정 마음이 깨끗해진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 경을 읽어야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배워서 이 길을 아는 거지. 이걸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누구한테든지 박사학위를 뭐 10개를 가지는 학자를 또 통해서 누구를 뭐 앞서 얘기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아무리 높은 학문을 갖고 있다 해도 역시 자기 마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상등부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닮아갈 때 그래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제3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또 말도
유연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데 거부감이 안 가고 다 이렇게 정말 참 식는땀이 가는 말을 할 수가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지혜가 예리해 아주 밝아지죠. 예리하다가 밝아진다 이거예요. 지혜가 끈이 뿌리가 밝아져요. 그러면 무량 재불소에 무량 한량없는 재불소 우리 이 주위에는 엄청난 부처님의 세상이 그대로 쌓여 있죠. 그래서 이 재불소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을 착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재불소에 부처님이 도와주시는 자리고 부처님을 이 연결된 자리지만은 거기에서 나를 위한 자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은 부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사도가 범하는 자리죠. 사도가 범하는 과 정도는 바로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무량불소라며 하면은 재불소라면은 바로 그걸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일으키게 되죠. 거기서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에서 악이 나올 수는 없죠. 그저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누구에든지 다 도움이 되는 마음, 도움이 생각하는 그런 그 정신이 그대로 세상을 우리가 이제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량재불소에 그러죠. 모든 부처님, 많은 부처님들은 이 세상 모든 그 일들이 그 수만 가지가 전부 거기에는 착한 일도 있고 또 그거를 사도도 있고 그래서 역시 내가 나를 위하는 일은 사도가 되고 또 남을 이렇게 함께 더불어 움직이는 세상, 남의 마음을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정말 참 우리가 한 공동체다.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나만 주장하면은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참 다 떠나고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은 우리가 부처님의 세상이고 혼자가 있어서 외롭고 이렇게 하는 세상은 역시 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행신묘도라고 하면은 묘한 그 깊은 그 묘도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거기에서는 묘도가 이루어지는 자리죠. 묘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묘한 길이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다 길이 있죠. 거기에 착한 길이, 묘한 길이 다 있습니다. 선행은 조그마한 아무리 적은 착한 일이라도 선행은 해야 되고 저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악한 행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 또는 성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이죠. 그래서 그 깨끗한 심정에 깨끗한 마음에는 역시 그러한 그 선행을 가는 그 길이 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어느든지 뭐 하는 길에는 선행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는 그거를 또 이제 방해하는 사도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참 우리 정도냐 사도냐를 따질 때 이것은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남과 더불어 사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거는 정도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나만 욕심내가지고 이기주의로 살 적에는 그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안다 해도 아무리 그걸 다 경을 다 외우고 무슨 뭐를 다 외우고 뭐 주문을 다 얼마든지 하고 몇 시간씩 하고 뭐 정말 참 뭐 여러 가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거를 볼 적에 저 사람은 정도의 를 걸어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도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2차 제불자하야. 2차 이런 모든 불자에게 설시 대승경혼이 그랬어요. 설시 이 대승경을 설하니 아기 여시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역시 수기를 줘서 기록을 해서 내세 승불달, 내세 다음 세상 오는 세상에는 다 불도를 이루게 하겠다. 이 부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차 제불자는 금방 말씀에 묘도를 행한 사람들, 이에 뭐 한량없는 무량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들 그 모든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온갖 만 가지 정말 일들이 거기에서 각자 생활하는 일들이 다 있지만은 거기에서 아무리 정말 금방 얘기했지만 착한 일은 적은 거라도 해야 되고 악한 일은 적은 것도 하지 말는 이 묘도, 그 묘도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 여기에는 그대로 그 착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노력한 것만큼 그 노력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고 그냥 행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착한 것을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살려서 행을 하려 움직이는 행동이 이루어질 적에 그 노력이라는 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독성하고 또 참선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했을 때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이렇게 그 마음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을 그 묘도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불자죠. 그런 모든 불자들에게는 설시 대승경을 설해 줄 수 있다. 설시 대승경을 설할 수 있어요. 대승경을 설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한테나 대승경을 설한다고 대승경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참 욕심이 가득 있는 사람한테 대승경에 그 힘을 준다면은 이거 뭐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지 혼자 자기 것만 다 만들고 자기 재산 자기 개인 재산 만들고 남의 거 다 그냥 뜯어다 도둑질에다가 아니면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 것만 만들고 이렇게 다 할 테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대승경을 줄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 줬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대승경을 설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같이 심정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 정말 참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에서 항상 선을 조그만 선이라도 그 선을 놓치지 않고 행하고 악한 행은 아무 적은 거라도 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짜리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묘도를 행한 사람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승경을 해주면은 서로가 더불어서 다 정말 참 뭐 재물을 줘도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하고 모든 재물을 나눠서 같이 살 것이고 또 명예를 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기에서 평등하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아서 살게 될 것이고 권력을 줘도 그렇고 모든 거 정말 참 뭐 여러 가지가 부처님이 이 우주 안에 있는 거 다 준다 한들 그 사람은 혼자 쓸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에게 다 풀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승경을 설해주면은 그 대승경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들을 다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고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니까 거기서 설시 대승경을 설하게 되는 거지. 그 마음자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깨끗한 자리가 되지 않았고 욕심이 가득 찬 사람한테 만약에 대승경에 그 힘을 줬다면
큰일 나죠.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그냥 자기 그 입만 뽑겠지만 하고 그냥 전부 남이랑 죽든 말든 뭐도 쌀갈고 엄청나게 싸놓고도 사람들 남 안 주고 뭐 자기는 혼자 그 포식하면서도 배가 올라서 갖다 버리고 그런 망정 남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대승경에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죄만 더 엄만 크게 지게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승경을 절대 설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승경을 설했다면은 바로 그와 같이 공동체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가 청정한 마음자리를 지닌 그 사람에게 이런 대승경을 설해서 모든 걸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약이 여시 이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수기를 줘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 정말 참 세상이라면은 내일이 있고 모레 있고 내세라는 건 오늘 말고 다음 오는 세상이니까 이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이런 세상에 그렇다 죽었다 오는 세상도 물론 내세가 되겠지만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 아닌 앞으로 오는 세상을 내세라고 하는 거니까 오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성부를 도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준다 이런 약속을 하신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참 가만히 앉아서 먹고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독경도 하지 않고 그냥 참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도를 이룬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이 됩니까? 왜?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면병만 그냥 10년 했다, 20년 했다, 면병만 바라보고 했다는데 그 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이렇게 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역시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대승경을 설해줘야 그래야 그 대승경을 받아서 내세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도가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이심심연불하고 이심심 깊은 마음 깊은 심자 깊은 마음으로서 연불을 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수지정객으로 깨끗한 계율을 닦아서 그래서 깨끗한 계율을 닦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금 저 연불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거 수없이 정말 며칠을 밤새도록 24시간을 앉아서 일주일에 선을 해라. 어떻게는 전태종 가면은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3일 동안 해라, 일주일을 해라, 기도를 그렇게 주고 그거를 끝나면 기도 마쳤다고 그래서 가고 그럽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심심연불하고 해서 연불이 아니에요. 연불이 깊은 마음으로 깊은 심자 마음 심자 깊은 마음으로서 연불을 하라.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라.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것을 깊은 마음으로. 그럼 깊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정신없이 나무아비탑을 그냥 하고 관세음보살 목닥치면서 정근을 그냥 몇 시간씩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앉으나 자나 깨나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만 불러서 그것을 갖다가 연불이라고. 그게 연불이 될 수가 없죠. 연불은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연불인데 지금 우리가 모든 재단에서 연불을 한다. 연불을 한다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주문을 외우는 걸 가지고 연불한다. 주문을 읽는 걸 연불한다고 해요. 연불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연불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에게 생각하는 게 연불인데
그냥 그냥 이렇게 어떠한 주문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그래서 연불이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를 또 우리는 이 대승경에서 부처님이 또 일러주신 자리인데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어느 중생에게 이제 선생을 통해서 쫓아가서 어느 훌륭한 스님이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 이거 대답해 주겠습니까?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깊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깊은 마음은 우리 내가 한 일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깊은 마음이에요. 그거 얼마나 자연 정말 참 모든 게 내가 행했는데도 오른손이 한 거야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한 거야 오른손이 몰라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도와줬으면은 내가 도와줬던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누굴 도와줬다 하는 생각이 가졌으면은 그거는 깊은 마음이 아니에요. 깊은 마음은 그저 내가 누구를 불쌍한 사람 도와줬으면 불쌍한 도와준 거 그 도와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이렇게 어떠한 저기를 했으면은 그걸로 쑥 끝나요. 내가 어떻게 했다. 너를 내가 정말 저 어떻게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네가 그때 내 저기를 모른다. 은혜를 모른다. 뭐 이런 걸 알면 안 돼. 깊은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그만한 도와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도와준 거는 잊어버려라 이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구워줬으니까 그거 받아. 줄 만한 자리가 됐으면 그냥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서 끝나는 거지. 그러면 부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와준 자리는 그래도 부처님만 아는 자리. 나도 모르는 자리, 부처님만 아는 자리가 돼야 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우주상 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참 그런 마음이 됐을 때 깊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에요. 연불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욕심 다 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냥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많이 찾는 거예요. 그게 연불, 그건 연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깊은 마음. 바로 그 마음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야 연불이 되기 때문에 연불은 바로 정말 참 온갖 욕심 다 가지고 탐진치 다 가지고 그래야 부처님 그냥 많이 찾는다고 석가모니를 도와주실 수 한다고 그 연불이 되겠어요? 또 나무아미탑을 찾고 관세음보살 찾는다고 연불이 안 되죠. 그거는 자기 모든 걸 다 버렸을 때 연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이 필요한 것이 바로 경은 우리를 도의 길로 인도해주는 자리요. 우리를 도를 닦게 해주는 자리요. 바로 성불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경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경이 뭐 하는 데 필요하겠어요. 부처님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경을 내놓으셨고 그 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길을 바로 찾아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지금 모든 경을 공부한다는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진실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지식, 개인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 그냥 모든 걸 판단해서 그거를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렇게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도의 발전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이심이심 연불하고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하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참 오른손이 한 것도 왼손이 모르게 이런 그 행동을 하고 또한 무슨 말을 했어도 도와줬어도 그 도와준 그 말을 그대로 정말 참 내가 담아두진 말고 상대가 항상 받아서 쓸 수 있도록만 해주고 그걸로써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 뒤에는 부처님만 아시지 나도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도 모르고 말한 것도 몰라요. 뭘 했는지. 그렇게 돼야 깊은 마음으로 연불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지정객으로 깨끗한 계율을 닦았어. 깨끗한 계율을 어떻게 닦아요? 깨끗한 계율. 깨끗한 계율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 계율이 정말 참 지키면은 계율은 지키라는 건데 술 먹지 말라고 해서 술 안 먹으면 되고 뭐 정말 참 음란하지만 음란 안 하면 되고 그런 그 계율인데 깨끗한 계율을 지키라고 했어요. 닦으라고 수지 하라고. 닦을 술자 가진 자 닦아 가져라. 깨끗한 계율을. 깨끗한 계율이 어떻게 해야 깨끗한 계율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깨끗한 계율이 어떻게 깨끗한 계율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끗한 계율을 닦는 방법은 사실상 우리가 정말 일상 살아가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역시 조그만한 선이라도 착한 일은 우리가 행하고 조그만 그래도 악한 일은 행하지 않는 그 결단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계율이에요. 그게 바로 엄청난 그거는 선과 악을 갈라내는 그 계율을 지키는 거죠. 모든 걸 그 계율이 없으면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그거를 두리뭉실해가지고 그거 뭐 이까지 뭐 악은 뭐 이건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다 용서하실 거야 부처님도 뭐든 뭐 다 용서하시지 별거 아니니까 조그만 거니까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이 옛날부터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자꾸 자라서 소는 또 옆에 착한 거라도 하면은 그게 나중에 큰 공덕을 지어서 많은 중생을 이렇게 도와주고 살리는 그런 힘을 길리기 힘이 나오는데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업보를 져서 자기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고통 속에 빠져요. 그래서 이 깨끗한 계율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닦아야 된다. 한 거는 바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부처님과 악마가 따로 뭐 그냥 저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은사님께서 우리 가르칠 적에는 천당에 극락세계 가니까 똑같은 밥을 주고 그릇에다 밥을 주고 숟가락만 긴 걸 줬는데 극락세계에서는 밥을 떠서 옆에 사람 먼저 사람을 먹인다 이거예요. 그럼 서로가 자기는 자기의 남을 또 먹이니까 그게 서로가 그 그릇에 있는 걸 다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다 이렇게 떠먹여서 사는데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 그릇에다 밥 주고 그릇 숟갈을 줬는데 그 긴 숟갈 가지고 남을 주는 게 아니고 지가 먼저 그걸 떠먹으려다 다 흩어뜨리고 입에 들어가 넣지도 못하고 밥은 전부 다 흩어뜨리고 이 한 톨도 먹지도 못하고 다 흩어버려서 없애더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줬는데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참 서로가 우애 있고 인정 있고 자비로운 이런 삶을 살고 서로가 행복하게 배부르게 다 살지만 지옥에서는 남을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욕심만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하다 하나 내 입에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그냥 악의 귀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대승사상은 남을 이렇게 보살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대승에 산다라고 일승이라 하고 역시 또한 이렇게
여러 정말 욕심이 나만 위해서 이기주의다가 나만 알고 그저 사는 사람을 소승의 법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소승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의 권속이고 대승에서 사는 사람은 부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디가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해서 많이 뭐 정말 참 누굴 가르쳐 선생을 뭐 얼마를 하고 뭐 교육자가 되고 뭐 어디에서 정말 참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다 했다 해도 대승사상으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바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부처님 불자가 되는 것이지, 그저 아는 것만 많이 안다고 해서 책을 수백 권 수만 권을 배웠고 공부했고 읽고 또 행동을 다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아는 소리 많이 한다고 해도 행동 자체나 말할 자체가 오로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냥 내 집에다가 모든 정말 참 먹을 거 한 산짐처럼 쌓아놓고 남 하나 주지 않고 모든 거 정말 참 지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 멸시하고 이게 구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권세나 부리고 이러면 그거 전부 그건 소승에서 사는 사람이요 마의 권속들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경전을 공부하는 거는 부처님의 불자, 부처님의 제자 아들이 돼가지고 다 불도를 닦아서 성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 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읽고 수지 독성하고 이 본문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말 참 한 가지 배웠으면 한 가지, 두 가지 배웠으면 두 가지 이래서 그 행을 추구하고 나갈 적에 그때 마음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져서 불도를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랬어요. 수지정 계고로 이렇게 깨끗한 계율을 닦아한 사람들, 차등 문득부라고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 만나는 것을 만날 수가 있으며 그런 걸 들었다 이거예요. 부처님 이루는 것을 듣고 대히 중요해서 와 정말 전부 다들 크게 온몸이 그냥 기쁨으로 꽉 차게 즐거움 기뻐하여 대히 충전신했다. 몸이 그냥 기쁨으로 꽉 차게 그 즐거움을 느끼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정말 참 근심걱정 떠나고 모든 게 부처님을 이렇게 정말 참 거기에 가게 되니까 보니까 전부 다 행복한 모습이요. 근심걱정 떠나고 항상 모든 너를 위해서 살고 서로가 돕는지 그러니까 다 기쁨이 꽉 차죠. 네, 기쁨이 차고 넘쳐요.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가 정말 참 불도의 그 불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불세계가. 그래서 불지 비심행일세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불지야 부처님께서 안다. 알지잖아. 아니 뭐 비심해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한 걸 아셨다 이거예요. 행을 손을 조그만 손이라도 놓치지 않고 손을 하고 조금만 하기라도 안 하니까 그 노력한 그 모습으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모든 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생로병사 자비사 이 저기에서 솔직히 모든 게 산업공상인데 예지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전부 거기에는 한 가지 손으로 서로가 착한 면이 있고 아니면은 또 그런 면이 있고 반대하는 면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데서 착한 일만 찾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 이거예요. 아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걸 누가 그냥 보고 아나요? 부처님은 이미 그 모습 다 보시면은 그 마음자리를 알게 되죠. 손으로 꽉 찬 사람하고 악으로 꽉 물드는 사람하고는 손에 물든 사람, 안에 묻는 사람 이거는 부처님이 대부분 알죠. 네. 그래서 역시 그걸 아시고 고이 대승설, 대승의 말씀을 대승을 설해 주신다. 이렇게 되면 대승을 설해 주시는 거예요. 대승을 설해 준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대승을 설해 준다. 도대체 말로도 해줬나요, 대승을?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대승의 일만 행하게 돼요. 서로 남들을 위해서 살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한 것이니까 하고 나면은 그 행위, 그 모든 일들이 결과가 대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대승을 설할 필요가 없어요. 대승을 설해 줄 게 뭐 있어? 하는 행동이 대승이고 말이 대승이고 마음자리가 대승인데. 그래서 고위 설 대승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승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대승을 설하는 것은 마음, 이건 말로 성인 것이 아니라 행동이 이루어졌다. 부처님이 원하는 그 바로 그 위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 다리가 대승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연결돼서 그 사회가 대승사상으로 사는 무리가 됐다. 이거죠. 행한 것도 결실이 대승이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대승을 설해줬다. 그 사실상 부처님이 설해준 말이 아니라 그 마음자리에는 착한 그 아름다운 마음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자리에 부드러운 말 그런 걸로다가 인해서 묘도를 이행묘도를 했고 역시 또 그 마음자리 그 힘에 의해서 대승등을 설해서 서로가 그 사람들의 말 그 움직이는 그 행동이 기록이 돼가지고 내세 성불을 하도록 이렇게 다 해놓은 자리니까 이런 그것만도 아니라 또 깊은 마음으로 사실상 이게 전부 다 대승이죠. 깊은 마음으로 연부를 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 생각하는 거는 부처님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마음이나 행동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역시 수지정계보로 깨끗한 계율을 지켰다. 깨끗한 계율을 지켰다. 착한 것은 조그만 거라도 다 빠뜨리지 않고 행하는데 악한 것은 조그만 것도 다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실제 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햇빛의 독이 있고 향기의 독이 있고 또 말의 독이 있고 그래서 이 독이 침입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이 아주 깨끗함을 혼탁해지죠. 깨끗한 거를 잊어버려요.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참 향기의 도덕은 취향이 그냥 저기에 빠져버리면은 엉뚱한 대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되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기엔 즐거우니까. 즐거운데 빠져서 그게 전부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결과 열매가 악의 열매는 어떻게 되죠? 업이 커져가지고 고통이 오죠. 뒤에 고통이 따라와요. 이 착한 것은 선은 결국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이 따라오고 즐거움이 따라오고 서로가 정말 참 누리는 복이 정말 참 서로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느끼는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참 선의 열매요 결실이고 악의 결실은 결국은 자멸하게 되죠. 보통 속에서 이래서 그렇게 되는데 주행으로 차등득불하고 대충의신하다. 역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착한 행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아주 즐겁고 크게 기쁨을 온몸에 충만케 하게 그렇게 느끼고 살게 되고, 이 부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거의 대승을 설하신다. 대승 설하시는, 설해질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건 말로 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행동 결과가 대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승 속에서 사는 우리 불세상이죠. 부처님 세상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성문약보살이 문화 소설법하고 그랬어요. 성문과 만약 보살들이 문화 소설법하고 내지 일게 하면 개성불무일이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성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성을 듣고 누구한테 이렇게 글이나 소리를 듣고 배우는 사람을 성문이라 하죠. 보살은 역시 또 남을 도와주는 자리가 보살인데, 이 성문약 보살들이 문화소설법, 내가 설하는 법을 듣고, 내가 설하는 말을 듣고, 그 법을 듣고, 내지 일게라도 한 개성이라도 그게 이르게 되면, 내지 이를 기자 이르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면 개성불무이라, 전부 다 성불을 하는 데는 의심이 없다. 의심할 필요 없다. 이게 성불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살이라면 우리가 아니 관세음보살, 뭐 문수사리보살, 뭐 이런 분들이 아니 뭐가 그래 부처님 설하는 일개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되면 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성문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성문과 약 보살이 그랬어요. 그럼 보살이라는 말은 어디서 우리가 뭘 지금 보살이라는 말을 보살로 해석해야 되겠느냐? 그럼 뭘로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러면 성문약 보살이, 성문,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는 사실 믿음 가운데는 그 서로 그냥 뭘 이제 정말 어린애들처럼 그냥 이렇게 뭘 바라고 얻기를 바라고 그냥 따라오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거기서 그냥 행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뭘 얻기 위해서 뭐 주십시오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참 달라고 졸라대면서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그 행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부처님이 주시는 그거를 알아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그런 믿음, 큰 믿음이죠. 성장한 믿음이죠. 이게 법화경이에요. 지금까지 여티는 우리는 그냥 달라고 졸라대서 조금 얻어가지고 가는 믿음, 소승 믿음, 그게 아주 그냥 삼승이라고 하죠. 삼승 역시 정말 참 부처님께서 법을 이루시고 나니까 나와 보니까 중생들이 너무 어려. 일승법을 얘기해가지고는 더 알아듣질 못해. 그래서 할수록 삼승으로 낮춰서, 그래서 법을 설해서 아함경을 설했고, 그 다음에 방등경을 설했고, 그 다음에 반야부경을 설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법화경을 설했다. 이 얘기가 부처님 그 일대기에 나오죠. 그러면 부처님의 법은 원 열매는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은, 불법은 법화경인데, 법화경에 오려고 하니까 중생들 근기를 끌어올려야 돼서 아함에서부터 아함 12년, 방등 8년, 그 다음에 반야부 21년, 이거를 설해서 40년이 지난 뒤에 겨우 법화경을 설하게 됐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전의 경은, 법화경이 오기 전에 거는 뭔가 조금 얻으려고
부처님 주세요, 주세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예, 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 모집을 찾아서 그래 조금 얻어주는 거, 그 부시럭이 주는 거, 그거 얻어 먹으면서 그거 얻으면은 정말 참 내가 기도의 성부를 받았다. 이래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중생을 이끌어온 자리. 이제 법화 시대가 오니까 그 시대는 이미 끝났고 어린 시절이고 이제 장성된 어른된 모습으로 이제 불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법화경 시대를 여신 거죠. 법화경 시대는 내가 바로 부처님 말씀을 수지독송해서 그 뜻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부처님의 그 도를 소지하도록 그렇게 저 상등부 그 세계를 이렇게 찾아오도록 일러준 자리죠. 그래서 법화경을 교보살법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을 보살 다음에 불이니까 보살을 가르쳐서 불을 이루게 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법화경이에요. 요법연화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성문약 보살이 성문이라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좀 주십시오 바라고 원하고 그걸 조금 얻으려고 그냥 정말 참 매달려서 그냥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치마끈 붙들고 울면은 그냥 어머니가 그냥 용돈 조금 줘서 과자값 줘가지고 그냥 제가 가서 저기 과자나 사 먹으라 그러고 주면 그거 과자 먹는 재미로 그렇게 치마끈 붙들고 징징 울던 자리. 나중에 성장해서 20살이 넘었는데 징징 엄마 불고 징징 치마끈 묶고 울어봐요. 이놈의 새끼 네가 지금 어린애야? 그러면서 때려서 얻어맞지. 그냥 놔두겠어요. 바로 우리는 벌써 성장했어요. 네. 법화경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20대가 되면 법화경에 들어오기 전 자리는 어린애 자리, 성장하는 자리.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바로 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끌어올려서 근기를 끌어올려가지고 40년이 지난 뒤에야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했어요. 그걸 몰라요. 우리 불자들이. 우리 스님들도 법화경 시대가 이래서 왔다는 것을 갖다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기에 고정관념에 젖어서 도시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서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아직도 그러한 스님과 법사들이 있어서 정말 참 법화경을 아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죠. 세상에. 법화경 아는 사람 없으니까 바로 일러주지 않아서 법화경에 뭐 어디런 경인지도 몰라요. 또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이래서 우리는 다행히 법화경을 설함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이 법문을 듣고 다시금 한층 높은 계단에 이 법화경을 공부해서 부처님 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그냥 아까도 연부를 하려면 깊은 마음으로 해라. 그런데 지금들 어디 깊은 마음 가지고 법전에서 연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문약 보살은 바로 직접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행을 하는 사람,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심어져서 그대로 믿고 행을 해서 그 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는, 그대 부처님이 주시는 걸 그대로 얻는 자리고, 그 성문 자리는
달라고 졸라가지고 조금 얻는 밑에서 강아지가 막 낑낑거리고 고양이가 그러면 그 부스레기 먹던 부스레기 조금씩 던져주는 거 그거 얻어먹고 살죠. 그 정도. 그걸 바라는 게 성문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성문약보살이 문화수도 내가 설하는 법을 이걸 듣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는 그 믿음이 그런 사람들이 내지에 이렇게 한 개성이라도 깨닫는다. 그렇게 법화경 한 개를 깨달으려면은 법화경 와야 깨닫죠. 법화경이 안 오고는 이 법화경 한 개성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러지 못하죠. 그러면은 불도 이루지 성불하지 못해요. 개성불무이라. 불도 이루려면은 법화경의 한 개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개성이라도 한 말씀 다 해도 그걸 깨닫고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개성불 다 성불하는 데는 불도 이루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다. 이게 개성불무이다. 얘기했죠. 이런 걸 한다면 법화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불자나 스님들이, 스님 불자들이 어떻게 법화경 안 하고 불도를 이루려고 했어요. 이렇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고, 오늘 또 시방 불도 중에, 시방에 불도 가운데 유유 일불승이요. 오직 일불승만 있지. 오직 일불승만 있지. 무의 영무상이다. 이도 없고 또한 삼도 없다. 재불방편설이니라. 그러나 부처님 방편설은 제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시방불도죠. 우리 우주 안에 전 부처님 세상은 불교는 유유 일승법이다. 일승법만 있는 거, 오직 일승법만 있는 것이지 어찌 무의 영무삼이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이승이 없는데 어떻게 삼승이 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부처님께서 내가 도를 이루고 바로 중생을 설법에서 하니까 알아듣지 못해서 이거 정말 참 설했다가 그냥 괜히 저 사람들 믿지 않고 그래서 그거 버리게 되면 지옥 가게 만드니까 나는 설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겠다. 그래서 저기 있죠. 그러니까 정말 참 하늘에 있는 모든 신중들이 그냥 매달리면서 부처님 좀 삼승으로 내려서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저희가 어떻게 정말 높은 법을 설해 주시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삼승으로 낮춰서 법을 설했다. 그래서 아흥경을 설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삼승이 하셨는데 부처님 삼승을 설하셨는데 삼승이 여기 이승도 없는데 어떻게 삼승이 되느냐. 뭐지? 그거는 근기를 낮춰 삼승이 게 아니라 그걸로 불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로는 불법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초등학생 가르쳐서 중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생에 가르친 거지. 그것이 바로 정말 참 박사를 만들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다. 그건 불법. 기초 아주 초보자들 하는 거고. 그래서 오직 일승이다. 일승법은 어떤 것이냐? 일승법. 일승법을 얘기했으면 일승법이 뭐라는 걸 일러줘야죠. 일승법. 우리가 생로병사, 육신을 가졌을 때 생로병사가 있어요. 육신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죠. 생이 있고 노가 있고 생로, 병이 있고 사가 있고. 육신을 가졌을 때. 그러면 육신을 가졌을 적에는 육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본내 망상, 탐진치가 그대로 함께 하죠.
본내망상 탐진치가 함께 할 때는 일승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그걸 떠나야 일승법이 되는데 부처님은 오직 일승법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은 일승에 가기 위한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우리 은사님을 깨우치신 은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착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왜? 생로병사가 있는 한 본내망상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 일승법이 될 수 없죠. 그거는. 그게 떠나야 그걸 벗어나야 일승법이 되는데 생로병사를 벗어나야 일승법이 되는데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럴 때 우리 은사님은 부처님도 그러셨지만은 우리 은사님도 역시 설성열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불하신 분이에요. 법가모니 부처님도 육신을 가지고 성불하셨죠. 우리 구마라잡 선생도 역시 말 육신을 가지고 성불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성불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처럼 다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 예수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냐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만 부활했다고 혼자 그랬지. 말이 안 되죠. 뭐는 살아났다는 거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는 일승법, 일승에 도달한 사람, 부처가 된 사람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고 그 뒤에 구마라잡 선생이 계셨고 우리 은사님 설성 부처님이 계셨어요. 분명히 계셨으니까 그거는 증명이다 이거죠. 살아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어부러운 중생들은 결국 죽어야만이 육신을 떠나야만이 열반하셨다. 그럽니다. 열반하셨다. 육도를 떠났다 이거예요. 열반하셨다는 거는 육도 중생, 업중생을 떠났다. 정신세계에서 생로병사 떠났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뭐 우리가 육신을 가질 때 죽으면 죽다, 더우면 덥다, 또는 아프면 아프다, 뭐 이런 그 고통이 함께하고 걱정 배고프다, 의아가 되겠다, 이런 게 다 함께 왔는데 육신을 버리고 나면은 정신세계로 가면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일승법이니까. 그러면 다 우리 부처님이나 우리 은사님, 설성님 부처님이나 이제 구마라잡 선생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죽어서 가는 길을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죽어서 다 하는 일인데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야지. 그런데 살아서 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서 하셨고 성불하셔서 살아서 성불하셔가지고 생활을 하셨고 구마라잡 선생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 설성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서 하셨어요. 그분들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다 음식을 먹고 생활하시고 주무시고 다 화장실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정신세계는 저 상등부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상등부하고 늘 상등부하고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길 바라보고 실상을 바라보고 보고 증명하고 다 하신 분이에요. 저 우주 은하수 거기 아무리 멀다고 해도 우주가 아무리 멀다고 해도 우주 끝까지 다 다니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별의 세계 어디가 우주 끝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얘기 다 구경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런 분이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는 분도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 것을 증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열반
열반은 죽어있는 사람만 열반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열반할 수 있다 하는 거 일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일승도는 생로병사를 떠나서 바로 부처님 세상 거기에 도달하는 그 자리가 거기는 2승 3승이 없죠. 1승만 있죠. 뭐지? 그걸 뛰어넘으니까 1승이 없고. 그러나 재불방편설이라 재불 방편에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하신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않는다. 왜? 우리 업중생에게 고통을 줘서 이 방편이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지 않으면은 그 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고통을 당하다 결국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참회하게 되는 이러한 걸 택해서 참회해가지고 돌아오는 자리가 부처님 세계니까. 그냥 고통을 안 주면 절대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방편을 설해서 그걸 이끌어주는 건 이건 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2승 3승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는 자리니까 방편을 설해서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하고 나중에 참여해가지고 부처님,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나 부처님을 그때 이제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하나하나 이제 돌아와서 부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 이러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줘가지고 고통을 해서 헤매다가 결국은 코너에 몰리면은 할 수 없어요. 부처님 곁으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볼까요? 지금 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요. 나도 세상에서 한때는 한번 살아보려고 사업도 해보고 이런 것도 식무들 세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세상하고 인연이 없어.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돼. 고통만 쌓이게 계속 쌓여. 나중에 뭐 하다 보니까 에이 나하고는 세상이 안 맞는다. 에이 까짓 거. 머리 깎고 그냥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게 스님이에요. 스님 되니까 스님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고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 귀한 말씀을 알게 되고 이 귀한 말씀을 알게 되니까 결국 불세계가 이런 곳이구나. 고통이 없었으면 이 세계 오지를 않았어요. 나는 머리 깎고 스님이 안 됐거든. 비단 나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 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세상이 인연이 안 돼가지고 싫어. 세상에서 사는 게. 그래서 혼자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살겠다 하고 산속에 가서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죠.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산속에 가서 혼자 그냥 자연과 함께 난 자연인이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도 세상에 떠나서 그렇게 살지만 역시 불법을 알게 돼서 부처님을 공부하게 되는 동기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불방편설이 있는 거예요. 재불방편설. 그 고통이 없었다면은 그런 부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방편설을 해서 고통을 줘서 이렇게 이끌었다. 이거는 2승, 3승에 해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 1승밖에 없는데 1승에 올 수 있는 길을 일러준 자리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단위 가명자로 단위 가명을 해서 인도 중생 하나니 설불 지혜곤이라. 다만 가령 이름자라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지혜를 얻게 이렇게 했다 이게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걸어온 자리입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 된 자리예요 이게. 네. 그래서 세상하고 영 안 맞아서 이것저것 해봐도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뭐가 좋다 해서 그거 해보니까 그것도 별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말 참 정말 남들은 사랑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서 자식 낳고 사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것도 인연이 안 돼가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하고 세상은 맞지 않는구나. 세상을 떠나서 좀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게 마음에 오자 그러려면은 스님 생활을 한번 해보자. 머리 깎고 세상을 떠나서 부처님을 공부하자. 하고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제불 추러세 하야. 제불 모든 부처님의 추러세상에 나와서 유차일사실이요. 오직 하나의 사실, 이 사실을 여의 즉 비진이니 그 모든 나무는 비진 진실이 아닌 것이니 종불이 소승으로 제도 중생이니라. 끝에 가서는 소승이 아닌 그런 것을 소승이 아니고 제도 중생을 제도하게 하는 것이다.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딱 생각할 적에 문제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처음에 딱 생각나는 게 그게 제불이에요. 사실은 그게 옳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깎고 다듬으니까 그게 그때부터는 제불이 되지 못해요. 그거는 청정한 데서 딱 나온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그때는 오염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이미 이제 마가 즐기는 그 생각을 빠지게 돼. 마가 시키는 그 생각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제불추러세 제일 먼저 생각이 딱 떠올랐을 적에 그 3초 안에 떠오른 그 생각이 바로 부처님 생각이었는데 그게 깨끗한 생각인데 그 옳은 바른 생각인데 그거를 시간이 가면 자꾸 깎고 다듬어서 그게 엉뚱한 것으로 변해버려. 그 생각이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기 가지고 유차일 사실이요. 오직 그 사실만 있는 것인데 사실인데 여의직 비진 딴 거는 전부 진실이 아니야. 나머지는 진실이 아닌데 사실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 딱 처음에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일을 그게 주장하거나 그걸 행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깎고 다듬어 사실은 그걸 더 잘 좋은 생각을 한다고 내는 것이 바로 마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서 전부 잘못된 일이 되고 잘못된 생각이 되고 마가 원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불이 소승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중생이다. 그래서 바로 제도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왜요? 소승 가지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소승 가지고는 건친데 소승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했다. 제도했다는 건 뭔가요? 제도는 본자리 그 근본자리 본자리로 그렇게 돌아가게 자기를 지키게 했다. 제도예요. 자기 자리 본자리로 가게 했다. 뭐를 자기 생각 바로 처음에 딱 떠오를 때 그 생각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제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부처님이 원하는 자리니까 부처님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그게 나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깎고 다듬어서 인간이 맘대로 그냥 그걸 더 좋게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했죠? 마의 씨가 거기에 심어져 가지고 마가 좋아하는 생각과 마에서 하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이 거슬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배울 자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법화경을 공부해서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행동을 하고 또 바로 불법이 뭐라는 걸 알아야 불법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이 법화경을 모르면 부처님의 일승도도 모르고 부처님의 그 심심에 염불하는 것도 깊은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도 부처님 생각하는 것도 모르고 또 이 대승사상이 그렇게 서로가 극락세상에서 밥 한 그릇 가지고 서로 떠먹이면서 배불리 다 먹고 서로가 위에서 기뻐하는 충만의 신하는 우리 몸에 대충의 신이 되는 그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데 지옥에서는 지 혼자 떠먹으려다 쌀 한 톨을 먹지 못하고 그냥 배 쫄쫄 굶는 아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옥이 어디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살면 극락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나만 위하면은 지옥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고 알려면 법화경을 공부해야 된다. 법화경 공부 안 하고는 이 부처님 사상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뭐 어려운 얘기들이 많죠.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많죠. 그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오질 않잖아요. 아무리 크도 작아도 일미진조한시방 다 갖춰져 있고 불구부정하다. 그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없다. 하나다. 그럼 그거 말은 좋지만은 그거 그대로 인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똥은 더럽고 깨끗한 물은 깨끗하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얘기를 사실 불법에서 딴 데서는 많이 했죠. 그렇게 했어요. 다. 우리 반야신경을 읽으면 거기에 전부 그런 얘기로 다 꽉 찼고, 예. 의상조사, 법성계를 읽으면 그런 말로 꽉 찼어요. 그래 옳다고 다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생이 거기에 옳다고 했으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나요? 행동 못하죠. 중생의 마음 가지고는 그게 근접이 안 되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알아서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바로 또 남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그대로 부처님의 법이요, 부처님의 행위요, 부처님의 우리 일승 대승법이요, 일승법이 여기 법화경에 있기 때문에 법화경을 모르고는 부처님 법을 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도밖에 안 된다. 사도가 따로 있느냐? 정도하고 사도가 따로 있느냐?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법을 다 부처님 법을 다 경책을 다 8만 얼마 그 경을 다 공부하고 다 외우고 해도 그거는 사도하는 사람이고 딱 한마디 부처님 대승 말씀을 듣고 한마디 거기에 옳습니다 하고 부처님의 그 씨앗을 심은 사람, 불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정도를 한 사람. 그러니까 정도와 사도가 우리 손바닥 하나, 이쪽에 손바닥에 제 손바닥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그렇게 갈라졌지 그게 뭐 멀리 떨어지는 게 사도 증는 딴 사람 보고 너는 사도야, 나는 정도 하고 온 사람이야. 아무리 소리 질러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정도 사도가 분별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도를 하는 사람이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랬죠. 형상을 섬기고 형상을 모시고 하는 사람, 사도하는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